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성전의 멸망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을 듣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끝나고 24장 첫 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제 물어보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거든요. 아무리 봐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왕이 되신 다음에 나쁜 유대인들을 이제 벌하시고 멸망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뭐 성전이 좀 무너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리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힘들지만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세속적 구원입니다. 정치적 구원, 군사적 구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고정관념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전 멸망을 뭐를 의미한다고요? 나쁜 유대인들을 벌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왕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쟁투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적인 제국의 보좌를 빼앗으시고 완고한 유대인들을 벌하시고 유대 국가로부터 로마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자 세속적 영광으로 오실 것과 관련시켰다. 근데 제자들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성경과 전혀 조화가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즉 새로운 왕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예전 다윗 왕조 때처럼 문나라들이 우러러보는 부국강병을 이루는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다시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어찌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거짓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말씀을 펴서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그 볼품없고 초라하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의 기록이 있는데 그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읽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재림의 영광을 초림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 초림에 대한 예언은 그 메시아가 굉장히 볼품없고 연약하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재림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은 굉장히 영광스럽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재림에 대한 메시아에 관련된 성경절을 초림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왜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말씀 살펴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예언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초림에 적용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일치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욕망, 욕심, 이기심에다가 말씀을 일치시킨 거예요. 유대인처럼 죄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지 않고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 성경을 봐도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죄를 버리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소수예요. 이러한 마음에 만족을 주는 복음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 퍼져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거든요. 내 구원을 받는데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에도 만족을 주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교회 밖에서는 또 죄 지으면서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개신교의 복음이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교회 목사고 장로인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죄를 짓는 뉴스를 우리가 보잖아요. 저 정치인, 저 사업가, 저 목사, 장로인데, 교인인데. 근데 뉴스를 보면은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할 만큼 큰 죄를 짓고 있는 걸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첨벙첨벙거리면서 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물속에서 구원하지 않고 물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에서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은 소원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품고자 하는 마음에는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고자 하는 정직한 영혼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떤 자들에게냐면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제가 이 욕심을 버리고 싶고 이 이기심을 버리고 싶고 이 교만함을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안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연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시작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저희들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시는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일치하는 진리를 찾고자 했던 우리를 저희들이 범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 가운데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필 때에 주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날 좋은 되세요. 하루 되세요. 네. 좋은 날 되세요. 네.